입니다. 오늘은 인생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 이제 사무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한 게 이제 벌써 4주 전이에요. 딱 1장 딱 한 번 하고 4주 동안 또 못 빼다가 오늘 이렇게 2장을 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또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전에 있었던 1장의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나라는 여인은 불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이 한나가 겪고 있던 이 고통은 단순히 자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겪고 있던 그러한 고통은 아니었어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한나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무언가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더 심하게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따라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받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한나는 겪고 있었죠. 그래서 한나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아픔을 안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애통해하기 시작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한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한 마음 속에서 나도 아파하지만 나보다 더욱더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나가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한나는 자녀를 가지지 못해서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아픔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서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단 한 명의 백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담대히 선포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욱더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한나가 기도함 중에 심정을 통하게 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한 명의 백성, 그 한 명의 자녀, 그 한 명의 일꾼으로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하나님에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나는 돌아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나는 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나누진 않았지만 이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이 사무엘을 바치게 돼요. 이 자리에 특별히 어머니로 살아오시는, 또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나가 자기의 자녀를 젖을 떼자마자 나의 품에 두지 못하고 성전으로 드리게 되는 이 상황이 쉬웠을까요?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너무나 마음으로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들도 어려운 일일 텐데 자기가 직접 배로 고통 중에 직접 자녀를 낳은 어머니가 이렇게나 귀하게 얻게 된 아기, 이토록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울 그 아기를 내어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오늘 한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 찬가를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던 한나였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을 때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한나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내어드리고 있는 이 자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 자녀와 함께 하실 것을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내어드리는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에 이별의 슬픔이 있을지언정 그보다 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놀라운 소망과 축복이 이 어머니와 이 자녀를 더 가득히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한나는 자기의 귀한 아들을 내어드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슬픔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물론이고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한나의 노래가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여기서 이제 뿔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 높은 그러한 의미들을 이 뿔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1장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자면 원수였던 분인나의 조롱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인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내 뿔을 높이셨다라고 지금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에서 한나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 또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으시다. 또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뿔을 높이시는 분은, 나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제가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안에서 또한 자기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에게서 한나와 같이 높이 들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는 3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교만과 오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같은 의미의 단어죠. 그렇다면 이 교만과 오만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뭘까요? 교만하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반대적인 의미로 따라오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만과 겸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 대 겸손. 그러면 이 교만과 겸손은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질 때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저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그 깊은 모든 속속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내 자기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말과 행동을 했으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의 연약함을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바르게 행동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대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이 삶의 결과가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냐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4절에서 7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러분, 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꺾이면 되나요? 꺾이면 안 돼요. 꺾이지 않는 게 용사이죠. 하지만 그런 용사가 꺾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넘어진 자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힘을 얻어서 꺾이지 않아야 할 용사를 꺾게 된다라고 이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역전되는 겁니다. 또 5절 한번 볼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풍족하던 자들은 먹을 게 없어져서 자기의 품을 팔게 돼요. 근데 반대로 줄이던 자들은 오히려 줄이지 않게 됩니다. 또 여기서 특별히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반대로 쇠약해진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보이면 누가 떠오르죠? 한나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시적인 표현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가 7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7은 정말 한나가 7이라는 숫자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상징적인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한나가 7이라는 그 완전수 가운데 풍성한 자녀를 내가 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분인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쇠약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에서 또 똑같이 인생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는 계속해서 인생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높아져야 하는 자들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들은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역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주제를 발전시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많이 가지고 있고 나 잘 살고 있고 나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고 나는 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 내 인생 나 혼자 집중해서 사는 것도 시간 없어. 아까워. 나 혼자 살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는 꺾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남들보다 가진 것 없어도 남들처럼 승리하지 못해도 나에게 건강이 조금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높이신다라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은 오늘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방금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익숙한 표현이 하나 보이지 않으셨어요? 어떤 표현이 좀 보이셨죠? 뿔을 높이시리로다. 1절에서 나왔던 뿔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10절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1절에서 뿔을 높인다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였죠? 한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자기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7절까지의 이야기에서 계속 한나의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절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로 한나가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20절에서는 누구의 뿔을 높이신다고 고백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를 보면 구약 시대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 직분을 세웠어요. 어떤 세 직분을 세웠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직분 중에서도 이 사무엘서 이후부터는 단 한 가지의 직분을 전문적으로 나타내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표현이 어떤 직분에 대한 설명으로 나타나냐면 왕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뿔을 높이시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나 대 분인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어떻게 발전된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겸손한 왕 대 교만한 왕이라는 그러한 대조로 이 이야기가 발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였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연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가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미치는 이러한 넓은 의미로 이야기가 확장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왕은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로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여호와께서 땅을 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반대로 겸손한 왕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힘을 주시고 뿔을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두 명의 인물을 생각하게 돼요. 먼저는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세워졌지만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이 왕의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울의 인생은 어땠죠? 하나님에게서 그 왕의 직분을 모두 다 버림받게 되고 끝없는 몰락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 이 다윗이 그 어린고 연약한 나이에서 우리는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작은 다윗, 전투할 수 없는 어떠한 무기와 갑옷도 걸치지 않고 나아갔던 이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을 향한 선포를 통하여서 그 선포 가운데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시게 합니다. 이러한 다윗과 사울의 대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나의 노래라는 것은 더 이상 부림의 여인이 이제 아기를 낳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노래가 아니라 이제 기름 부음을 왕을 통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며 그분의 겸손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높이고 찬양하는 놀라운 승전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승전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한나의 노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나타나게 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사울을 이기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크게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강병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다윗보다도 더 크고 더 완전하시고 더 위대하신 한 왕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돼요. 그 왕은 어떤 분이실까요? 진정한 겸손의 왕으로서 다윗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허물로 죽은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분이세요.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역전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왕,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나와의 노래와 같은 노래의 고백이 여러분 시편에도 등장하신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매그니피컨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마리아의 노래가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이 마리아의 노래 고백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기니까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인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한나의 고백과 같이 마리아는 다시 한번 신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이 역전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으키신 그 인생 역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승리를 통해 이미 역전된 인생입니다. 역전해 나가야 하는 인생도 아니고요. 이미 역전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역전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지 못하거나 무언가를 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역전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단단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나의 가정 가운데 믿지 못한 나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족들의 인생에, 나의 손주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인생 역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 가운데도 이러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인생 역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담대히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나의 뿔을 하나님 높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